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 좋죠? 우리 샬롬 자매가 조연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러 날개가 있고 그 들로는 얼굴을 가렸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으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아뢰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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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목소리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불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네 새가 사하여졌더라 하더라.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아니면 뜻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혹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문득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달라고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그는 성전에 올라갔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여러분 이사야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얘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제가 좀 벗겠습니다. 좀 더. 그 우시아 왕은 그 주전 792년에서 740년 무려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나라가 번영했고 평화로웠어요. 우시아 왕이 있었으니까 백성들이 걱정 없이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버팀목이 되는 왕이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1절에 보면 어떻게 됐다고?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우시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안정이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나 인간관계가 우시아 왕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산다. 이거 없으면 내가 나의 삶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이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비로소 이사야가 뭘 발견하냐면요. 더 위대한 왕, 영원한 왕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지도자는 실패합니다. 인간의 제도는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죠. 페르시아가 무너집니다. 헬라가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져요. 이제 미국 제국도 이제 무너집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3절에 한번 이렇게 나오는데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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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반복합니다. 그 히브리 문학에서 3번을 반복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고의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완전한 순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하다는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분리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에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공부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근데 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먼저 뭐가 오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가 먼저 옵니다. 그게 성경에서 먼저 등장하는 핵심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또 뭐라 그러세요?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군대의 어떤 지휘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를 건세와 질서로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합니다. 그분이 오늘 이사야에서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또 본성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나오는 걸 찾아보시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편재라고 우리가 신학적인 말로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하신다. 여기 계실까요? 없을까요? 여기 계십니다. 요셉 형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이곳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성전이나 하늘에만 제한된 게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향력은요, 그래서 온 우주 전역에 미친다고 오늘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장의 장면은 하늘의 예배 장면이에요. 제가 오늘 이 이사야를 선택한 이유가, 우리가 매일 성경을 어디를 하죠? 공부를 지금? 예?
요한계시록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 하늘의 잔치가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서도 똑같아요.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그냥 찬양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지금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사야가 오늘 본 거예요. 눈이 떠져가지고 봤더니 여기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이 뜨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들이 끊임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예배의 주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핵심은 인간의 감성이나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만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상처를 치료를 받아야 되고, 나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나의 아픔이 고쳐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주목적으로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2차적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에서는 일어나는 게 뭐냐면 지금 거예요. 천사가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필요한 도우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두려우신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인간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실 때 나는 없애버리시고 뭘 하나님으로 바꾸는 태도로 예배에 참석하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땅에 엎드려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자는요, 그냥 뻣뻣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다 꼬꾸라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꼬꾸라졌습니다. 이사야도 꼬꾸라졌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냥 뻣뻣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노라.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랑 비교하냐면 자신과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소셜 미디어가 이걸 더 부추깁니다.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 다 인스타그램 하고 뭐 많이 합니다. 거기 보면 연예인들이 인플루언서들이 막 이렇게 셀카를 찍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모습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우리 외모가 이 정도다. 뭐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그래요. 우리 자신감이 저하됩니다. 그 외모에 강박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도 수술을 해야 되나, 성형 수술을. 그래서 나도 저렇게 좀 예뻐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커플들이 또 여행 사진들을 막 올리잖아요. 그리고 결혼 기념일 때 뭐 이렇게 선물 주고받는 거 막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거 못한 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증폭이 됩니다. 우리 남편은 왜 저런 것도 안 하고, 우리 아내는 저런 것도 안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여행
여행 가는 거 막 그 세계 여행 가는 거 찍죠. 맛집에서 음식 좋은 거 찍죠. 뭐 캠핑 가서 노는 거, 운동하는 거 막 찍어서 올립니다. 늘. 다들 저렇게 문화생활을 열심히 풍요롭게 하는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나의 삶은 맨날 직장, 집, 교회 그것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참 불쌍한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우리 현대인들이 비교하고 사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하고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사야는 이렇게 외쳐요.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이사야는 남들하고 비교해서 느낀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비교해 봤더니 자신이 죄가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이 이렇게 발견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뭘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하나님 성경에 빗대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문화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빗대서 봐야세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경험의 자료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더라. 내가 누구하고 비교했더니 이런 걸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 아니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김병현 집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손 드시는 줄 알고 얼굴을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그래도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 앞에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이번 주에 누가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이제 막 전도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교회에 오래 다니신 권사님이시고 그러신 분입니다. 그분한테 지금 천국에 가실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있다고 그래요.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해요. 왜 있습니까? 저는 교회를 열심히 나갑니다. 저는 살면서 절대로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잘한 일, 착한 일에서 갑니까? 아무리 착한 일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고백한 것 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그 이사야가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입술일까요? 입술은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뭘로 나와요? 입으로 나온다 그래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하고 5분만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안에 거 다 알 수 있어요. 그 내면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 압니다. 내면에 다 입술에 나와요. 그러니까 입술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보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뼈로 제단에서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내 악이 작아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6절하고 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납니까? 복음을 만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지만 그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느낀 거예요.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화로도 내가 망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어디에다 대라 그래요? 이사야 입술에 갖다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갖다 대요. 제단의 숯불은 뭐를 상징합니까? 불은 뭐를 상징합니까? 우리 제단의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단에 제물을 갖다 댔을 때 불로 다 태우잖아요. 그건 심판이에요. 심판.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심판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심판이 왔는데 살았습니다.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살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불이 이사야를 아주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십자가의 논리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예수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받습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놀라운 교환이라 그럽니다. Wonderful exchange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놀라운 교환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환이 일어났는데 죄인이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정죄받을 인간이 무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죽어야 할 자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 어디서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야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원더풀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됐습니까? 우리의 행위에 기반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이제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게 오늘 또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은 그냥 거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거저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 뒤에는 꼭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낼고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의 변화를 보이십니까? 이사야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놀랍게 변합니다. 방금 전엔 화로다 나여 망하였다
이렇게 절망했던 그가 이제는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합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용서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게. 은혜는 뭐라 그래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하면은 목사님 무슨 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그것은 목사가 말을 잘해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 은혜의 경험을 나누게 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간증이고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이 은혜를 전하는 게 간증이고 전도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고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돼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얘기하고 싶어요. 막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걸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들 자랑하세요, 그죠? 주로 이제 자랑을 이렇게 하죠.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도 자매님도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교회 오세요, 이거보다 먼저 이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또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가 무엇을 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름 받은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9절에 나오는데 한번 9절 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줬는데 사명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전도하라 그랬는데 근데 이사야한테 뭐라 그래요? 전도해봐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는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냥 전도하면 막 팍팍 사람들이 막 받아들이는 사명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한 방에 다 사람들이 믿습니까? 10번 전도하면 한 명 믿을까 말까, 그죠? 10번 전도하면 한 9번 우리 창피당하고 이제 전도하는 사람 창피당하잖아요. 막 거부감 당하고 그래서 속으로 막 좌절하고 합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도 전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못 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결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전도 10명 했더니 10명 다 막 믿기 시작해서 그러면 너무 좋지만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로 가지고 우리가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는 게 성공입니다. 그냥 하세요.
그들이 안 믿을 줄 알아. 그래도 하시는 거예요. 생피당합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이 시카고에서 우리가 이사야 사명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카고에 살잖아요. 이 이사야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할 수 있을까? 답은요, 우리는 그냥 정직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유는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잘할 수 있다는 것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우리는 약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사람은 약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은 세상 가치하고 틀려요.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는 성취와 성공에 아주 가치를 추구하지만은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자일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세상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전도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섬기는 자신만의 우시아가 있습니까? 그 우시아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명성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고 건강을 이 모든 것을 의지할 때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우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시아가 흔들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사야의 경험에서는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작은 왕들이 죽을 때 우리의 진정한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작은 왕들을 다 죽여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왕이 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 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무한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도에도 잘 안 될 때도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는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이 다 틀릴 줄 믿습니다. 직장에 갈 수도 있고요, 학교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내신 것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이사야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 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